불법이 동방으로 전해진 이래 정토교문은 널리 전파되어 수많은 수행자들이 밤낮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며 임종 때 부처님의 인도로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점은 연부라는 사람이 별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왕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반드시 깊은 원인이 있다. 그 해답은 세상 사람들이 간과한 네 글자 증각 속에 숨겨져 있다. 당나라 정관 영간, 종남산 깊숙한 곳에 청정사라는 고찰이 있었다. 절에는 덕망 높은 노승 한 분이 계시는데 법명은 해선이다. 이 스님은 23세 출가한 이후 한결같이 정토법문을 전념하여 수행하였으며 매일 부처님 이름을 3만 번 이상 중단 없이 염송하였고 비와 바람에도 그 끈기를 멈추지 않았다. 해선법사의 수행은 지극히 정진하였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먼저 1시간가량 좌선으로 호흡을 조절한 후 불경을 읽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계속합니다. 필수적인 음식 섭취와 휴식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연불하는 데에 보낸다. 절 안의 어린 사미승들은 자는 동안에도 스님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연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50년 동안 해선법사님은 종남산을 떠난 적이 없으며 연불 수행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독실한 신앙은 먼 곳의 신도들까지 감동시켜 종종 수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법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있었다. 누군가 수행의 경험을 물을 때마다 해선 법사님은 항상 말씀하시길 연불이라는 수행법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심오하며 진심으로 연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선 법사 마음속에는 한 줄기 의심이 생겨났다. 그는 많은 연불 수행자들이 임종할 때에도 여전히 업장의 현현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왕생을 알리는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로 인해 그는 과연 무엇이 왕생의 핵심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바로 해선 법사께서 73살이 되던 가을 저녁,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인연이 조용히 찾아왔다. 당시 회선 법사님은 선방 안에서 연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보니 눈앞에 한 분의 위엄 있는 백의 장로가 서 계셨다. 나이는 대략 60세쯤으로 수염과 머리카락은 희었으나 정신은 맑고 또렷하며 두 눈은 빛나고 있었다. 몸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숙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노낭이 귀사를 지나는 중에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장로께서 합장하여 예를 올리시니 목소리가 종소리처럼 맑았다. 회선법사는 이 노인의 기품이 범상치 않고 말과 행동 모두 깊은 수양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기쁘게 승낙하여 직접 그를 객실에 머물게 하고 특별히 공양 음식을 준비했다. 밤이 깊고 사람들이 조용할 때 회선법사께서는 항상 선방 안에서 연불하신다. 바로 그때 그 흰옷을 입은 노인이 선방 밖에 조용히 나타나 오랫동안 조용히 들었다. 회선법사의 연불 소리는 비록 미세하지만 매우 명료하며 각 글자마다 정확한 발음을 보여 그의 수행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회선법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들녘에 울려 퍼지며 경건하면서도 애처로운 울림을 띠고 있다. 장로는 잠시 듣고 나서 조용히 방 문을 두드렸다. 법사님, 제가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회선법사는 연불을 멈추고 문을 열어 맞이했다. 장로께서 한밤중에 잠들지 못하신다니 무엇이 의문이신지 노승은 반드시 아는 바를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가 선방에 들어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은 매우 소박하였다. 한 존의 아미타불상과 하나의 선상, 몇 권의 경전 외에는 다른 물건이 전혀 없었다. 불상 앞 향로에는 아직 다 타지 않은 침향이 피어오르고 있어 주인이 방금 전 연불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님께서 연불을 이렇게 정진하시는 것으로 보아 정토법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연보라는 이가 임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르신의 질문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선 법사께서 잠시 숙고하신 후 진심으로 대답하셨다. 늙은 중에 어리석은 견해로는 임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바로 깨어 있으며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부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는 듣고 나서 살짝 고개를 저으며 자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법사께서 말씀하신 바는 물론 옳으나 아마도 본질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부디 장로께서 아낌없이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해선법사는 더욱 겸손하게 여쭙니다. 장자가 천천히 말했다. 연불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임종의 순간에 사대가 분리되고 의장의 파도가 일어나며 여러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때 단지 입으로 연불만 하는 것은 아마도 이미 힘에 부칠 것이다. 진정한 핵심은 마음속에 네 글자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아는 데 있다. 그 네 글자를 보며 해선법사는 간절히 물었고 그의 눈에는 지식을 갈망하는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장로는 신비롭게 웃으며 말씀하시길 법사는 여러 해 동안 수련해왔으니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네 글자는 경전 속에 있으며 일상 수행 속에 있습니다. 만약 그 뜻을 진정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단지 왕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품위의 한계를 초월하여 상품연대에 심을 수 있습니다. 회선법사는 듣고 마음속이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계속 질문하고 싶었지만 장로께서는 이미 일어나 인사하셨다. 밤이 깊었으니 스님께서는 일찍 쉬시길 바란다. 내일 아침 일찍 나는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어르신을 배웅한 후 회선법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 네 글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 정토경전을 샅샅이 뒤져 답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요점을 잡지 못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선법사는 서둘러 강의실에 도착하여 그 노장에게 계속 가르침을 청하려 했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마치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았다. 침상은 단정하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 벽돌 위에는 한 장의 쪽지만 남아있는데 그 위에는 고운 초서체로 네 글자가 적혀있다. 그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체득해야 한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환영과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 나무 아미타불. 해선법사는 쪽지를 들고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우면서도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젯밤 그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또는 보살님의 화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그는 수행에 더욱 정진하였으나 그 네 글자에 대한 의문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 어느덧 해선법사께서 83세 고령에 이르셨다. 이 해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의 몸 상태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자주 피로를 느꼈다. 어느 날 해선법사께서 연불하실 때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셨다. 그는 사원에서 몇몇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는 그를 가장 오래 따라온 수자 제자 해명과 몇몇 젊은 비구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제자들이 침상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아쉬워하면서도 스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토에 왕생하시길 바랐다. 스승님, 스님께서 한평생 연불에 정진하셨으니 공덕이 원만하여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실 것입니다. 해명법사는 슬프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스승님을 위로했다. 해삼법사는 고개를 저으며 표정이 다소 어두워졌다. 스승은 비록 50년 동안 연불을 해왔지만 서방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에 대해 마음속에 여전히 확신이 없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그들의 눈에는 스승님의 수행이 이미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에 어찌 왕생에 대한 확신이 없겠냐고 생각했다. 어린 비구인 해정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매일 3만 번씩 연불하시고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는데 이런 공덕이 왕생에 부족한가요? 해선 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연불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지 연불만으로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스승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방 안에 갑자기 한 줄기 맑은 향기가 퍼졌다. 그것은 향나무 향도 아니고 꽃향기도 아니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향기로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허공 속에 천천히 키가 16척인 금신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나셨다. 자비로운 얼굴에 두 손은 진리를 나타내는 손 모양, 인을 짚고 있었으며 온몸에서 부드러운 금빛 광채가 발산되고 있었다. 바로 서방극락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불이셨다. 제자들은 이 뛰어난 경지를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회선법사께서는 몸이 허약함에도 억지로 합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제자가 석종께 예를 올립니다. 아미타불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목소리는 천상의 선율처럼 아름다웠다. 선남자여, 내가 연불을 50년 동안 해온 공덕이 허사가 아니니 본래 당연히 왕생해야 하거늘 너의 의욕심이 너무 무거워 오히려 왕생의 장애가 되었다. 해선 법사께서 급히 여주시길, 석존이시여, 제자는 어리석사오니 부디 그 네 글자의 진언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미타불께서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시며 선남자여, 너는 이미 50년 동안 연불하였으니 어찌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그 네 글자는 마치 매일의 수행 속에 있으며 경전의 글자와 문장 사이에 있습니다. 제자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해선법사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너는 잘 듣거라. 임종시, 만상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고 업장이 격동하며 마군이 에워싼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불의 횟수가 많고 적음이나 공덕의 깊고 얕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절대적인 믿음과 원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신원, 희선 법사께서 다소 깨우치셨으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다. 바로 믿음과 서원의 두 글자에 의해 아미타불은 계속해서 시작하셨다. 이란 서방 극락정토가 있음을 믿고 아미타불이 진실로 존재함을 믿으며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란 사바세계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마음으로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구하며 발언하여 정토의 왕생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진심 어린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만 연불에 힘이 생깁니다. 만약 신심과 원력이 없다면 비록 연불을 빗방울처럼 자주 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입으로 하는 공력이 되어 도의 교감을 감응하기 어렵다. 해선법사는 갑자기 깨달아. 바로 그렇구나. 제자가 여러 해 동안 연불을 해왔지만 연불이 좋다는 것만 알았을 뿐 신원, 믿음과 서원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니 어찌 마음속에 늘 확신이 없겠는가. 아미타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길 신앙과 원력, 연불은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연불은 배와 같고 신원은 키와 같다. 키 없는 배가 어찌 생사고해를 건널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제 이 이치를 명확히 깨달았으니 즉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러나 후학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 법문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더 많은 이들이 왕생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해선 법사께서 감동하여 말씀하시길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원래 10년 전 그 백의 장로가 말한 네 글자의 진언은 바로 신원연불 중에 신원 두 글자였던 것입니다. 참된 신심과 간절한 원이 있으면 연불은 자연히 감응이 있으나 신심과 원이 없으면 연불은 단지 입버릇에 불과하여 왕생하기 어렵다. 아미타불께서 자비로이 말씀하시길 선호
이제 분명히 알라. 모든 연불인이 만약 왕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심과 원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원 진실하면 일생에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곧 왕생할 수 있으나 신원이 진실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을 불로 살아도 업력을 이기기 어렵다. 해선 법사님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연불하여 왕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연불의 횟수가 아니라 믿음과 서원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먼저 깊이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한다. 극락세계가 있음과 아미타불의 자비와 원력을 믿으며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것임을 믿는다. 그 다음으로 진실한 원을 세워 이 사바세계의 온갖 고통을 싫어하고 극락세계로 왕생하기를 갈망하며 마음을 아미타불에게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러한 신원, 믿음과 원력, 이 있으면 연불이 잘 되어 도교를 감흥받고 미타가 인도한다. 제자들은 정성껏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아미타불께서 또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지금은 믿음과 원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지만 50년 동안 연불한 공덕은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 이제 믿음과 원의 중요함을 분명히 알았으니 즉시 왕생할 수 있다. 여의하옵소서. 해선법사께서 두 손을 합장하고 정성껏 말씀하셨다. 제자는 극락세계로 왕생하여 석존을 친견하고 계속 수행하며 장차 자비의 배를 몰아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 금빛이 환하게 퍼지고 천장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공중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선 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연불 소리 속에서 평화롭게 열반에 들었다. 제자들은 이 상서로운 징조를 보고 스승님을 매우 기뻐했으며 동시에 신앙과 원력으로 연불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7날 후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 장례 의식을 치렀고 스승의 유체가 매우 부드럽고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골 속에서 여러 개의 오색사리를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투명하고 아름다워 눈부시기까지 했다. 이것은 스승님께서 확실히 정토에 왕생하셨으며 장구하게 탁월하셨음을 더욱 증명합니다. 이후 해명법사는 스승의 법통을 이어 청정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그는 스승의 임종 전에 남긴 가르침을 정리하여 문서로 만들고 널리 전파하여 더 많은 연불인들이 왕생의 핵심을 이해하게 하였다. 해명법사께서는 법을 전할 때 자주 말씀하시길, 나의 스승 해선 법사께서 50년 동안 연불하셨으나 공덕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원력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마음속에 늘 의심이 있었다고 하셨다.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가피로 신념과 서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스승님이 극락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연불이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과 원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더 나아가 설명하였다. 이른바 믿음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극락세계가 있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 부처님의 청정하고 진실한 경계이다. 두 번째는 아미타불의 48원을 믿는 것으로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부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며 자신의 근기를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피력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소위 이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로 이 세상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로병사의 고통, 구하지 못하는 고통,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와 만나야 하는 고통,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등이 포함된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며 다른 하나는 극락을 구하는 마음으로 극락세계의 청정하고 장엄한 모습을 동경하며 그곳에서 계속 수행하여 마침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다.
진심 어린 간절함이 있으면 연불은 더 이상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름이 된다. 모든 불명에는 아미타불에 대한 신뢰와 극락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연불만이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여 도의 교감을 이룰 수 있다. 해명법사의 법문은 사방에 전해져 많은 연불인들이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의 수행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연불만 중시하고 신원, 믿음과 서원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후로 모두가 연불을 하면서 더욱 정토에 대한 신심과 왕생의 소망을 기르는 데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왕선인이라는 제가자가 있었는데 그는 10여 년간 연불을 했지만 항상 진전이 없다고 느껴 마음속으로 괴로워했다. 해명 법사님의 설법을 들은 후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동안 단지 연불만 했을 뿐 극락세계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고 진심으로 왕생을 서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여러 해 동안 연불을 해도 마음속에 여전히 번뇌가 가득한 이유가 있구나. 이후로 왕선인은 수행 방식을 바꾸어 매일 정토경전을 독송하며 극락세계에 대한 이해와 신심을 깊게 했고 동시에 사바세계의 고통을 깊이 사유하여 염호심을 길렀다. 연불할 때는 마음속에 아미타불에 대한 신뢰와 극락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연불의 힘이 크게 강화되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의 번뇌도 점차 줄어들었다. 또 한 분의 비구니는 묘련 스님이라 불리며 그녀의 경험은 더욱 신비롭다. 그녀는 원래 연불을 매우 정진했지만 항상 자신이 업장이 깊어 왕생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다. 해명법사님의 심원에 관한 설법을 듣고 나서 그는 경전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고 아미타불의 48원, 특히 제18원을 연구하였다. 십방중생은 지심으로 신락하여 우리나라에 태어나고자 10년까지 원하나 만약 태어나지 못하면 정각을 얻지 못하리라. 깊이 공부함으로써 묘련 스님은 아미타불의 자비와 원력이 무한함을 깨달았다. 진심으로 믿고 원하며 연불하기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그의 의심이 사라지고 신심이 증대되어 연불할 때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다. 그는 임종할 때 여러 가지 길상상을 드러내며 평안하게 왕생하였고 이는 신원연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입증하였다. 해명법사는 신원연불의 법문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자주 말씀하시길 스승님은 비록 열반하셨지만 그가 남긴 이 법약은 무한한 보물과 같다고 하셨다. 신원연불 네 글자는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정토법문의 정수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연불하는 이들이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달아 더 이상 돌아가는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청정사는 멀리서도 소문난 정토 도량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연불인들이 이곳에 모여 신원연불의 법문을 배우고 참학합니다. 해명법사님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정신이 맑고 맑아 스승님께서 남기신 법약을 계속해서 널리 펴고 계십니다. 어느 법회에서 제자가 해명법사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옛날에는 많은 연불 수행자들이 매우 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하지 못했습니까? 해명법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신원, 믿음과 염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불을 단순히 반복적인 기호로 생각하며 많이 할수록 좋고 빠를수록 좋다고 여긴다. 알다시피 연불도 중요하지만 신심과 원력은 더욱 근본적입니다. 나무와 같아서 연불은 가지와 잎이고 마음의 원은 뿌리이다. 근본이 흔들리면 가지와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견고한 마음의 소원을 세울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먼저 정토 경전을 많이 읽어 극락세계의 장엄함과 아미타불의 자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반드시 정독하여 그 속에서 정토에 대한 신심을 세워야 한다.
둘째로 현실을 관조하여 사바세계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염호심을 기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발언해야 하며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진심으로 정토왕생의 발언을 해야 한다. 해명법사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미타불의 원력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장이 무거워서 왕생할 자격이 없다고 걱정하지만 사실 이것은 부처님의 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제18호는 명확하게 10번만 염불해도 왕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물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염불한 공덕은 더욱 그러하다. 핵심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력, 이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고 우리를 극락정토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느 젊은 사미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신앙과 원만 있으면 염불하지 않아도 왕생할 수 있습니까? 해명법사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신원염불, 3자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신원은 기초이며 염불은 수행의 방법입니다. 우익대사가 말한 바와 같이 태어남의 여부는 모두 신원, 믿음과 서원의 유무에 달려있고 품격의 높고 낮음은 모두 명호를 지니는 깊이에 달려있다. 이 문장은 신원과 염불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원염불의 법문이 점점 더 널리 전파되었다. 사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 신자들도 신원의 배양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정토에 대한 믿음과 왕생에 대한 염원을 세우면 염불이 더욱 힘차게 되며 마음도 더욱 안정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노거사가 말하기를, 나는 20몇 년 동안 염불을 해왔는데 예전에는 늘 염불하는 양이 부족하고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곤 했다. 마음의 소원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로 저는 단순히 수량을 추구하지 않고 질적인 면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이름은 아미타불에 대한 신뢰와 극락세계에 대한 염원을 가득 담고 있다. 지금 염불하니 마음이 법피로 충만하여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다. 해명법사님은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옳다. 염불은 기쁨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비로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으며 아름다운 극락세계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염불이 고통이 되었다면 반드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염불하여 법의 기쁨 속에서 수행하고 안심 속에서 염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해명법사도 임종의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을 불러 엄숙히 말하였다. 스승 해선 법사께서 전해주신 마음의 소원인 염불법문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이 법약을 계속해서 널리 펴서 더 많은 염불하는 이들이 왕생의 핵심을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기억하라. 염불의 의미는 믿음과 이 어려움에 있다. 중생들이 진정한 믿음과 원력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그들에게 염불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해명법사께서 임종하실 때 여러 가지 길상상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의 염불 소리 속에서 편안하게 왕생하셨다. 제자들은 스승과 조상의 유지를 이어받아 신원염불의 법문을 계속해서 널리 펴나간다. 오늘날 이 법문은 이미 1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수많은 염불 수행자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잊혀진 네 글자 진원, 심원염불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중시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정토왕생은 단순히 염불의 횟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가짐과 서원에 달려있음을, 오직 진심으로 간절히 염불할 때에만 가뭄과 도통이 성취되며 마음의 원력이 완전할 때에만 왕생이 보장된다. 이 이야기는 수행이 피상적인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의 본질을 깊이 이해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염불이 이러하듯 다른 법문도 또한 이와 같다. 참된 수행의 요점을 깨달아야만 생사고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연불 수행자들이 마음의 소망의 중요함을 깨달아 마음의 소망 속에서 진정한 이익을 얻고 궁극적으로 극락왕생하여 불도의 성취를 이루길 바랍니다.